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그들을 구하여라는 제목의 증언입니다. 저 김용민이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지요.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웰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리어 가려고 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3장이에요. 이제 모세 이야기의 그 앞부분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이야기. 이게 이제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애굽. 이건 이집트죠. 근데 왜 애굽일까? 이런 생각은 혹시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한 10년 전쯤에 알았습니다. 왜 애굽일까? 이집트라고 안 하고. 보니까 이집트가 영어로 EGYP, T잖아요. GYP. Y를 그때는 U로 읽었어요. 그래서 굽.
근데 트는 이제 왜 묵음 많잖아요. 묵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애굽이었던 거였습니다. 아주 몰랐어요, 그걸 정말. 예. 자, 하여간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한 250만 정도로 추정되는 그 인구가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애굽 왕의 학정에 못 견뎌서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대함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0만이나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가 없는 이 현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 먼 길, 엄청난 길을 떠나다는 거 아닙니까? 이 광야 생활이 보통 고역인 줄 모르겠습니까? 쥐들이 끌려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또 그 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보통 고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테고요. 또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하면서 자유의 땅을 향해 길을 나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유가 없어서 이제 나라를 잃고 만주로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가신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분도 정말 훌륭한 그런 분이다.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려 한다면은 이거는 노예의 삶에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영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고 스마트하고 정의감 넘치고 민족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정서가 형성된 그런 모세, 젊은 피 모세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모세의 상태는 말 그대로 밑바닥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매를 맞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묻었어요. 어쨌든 뭐 취지는 좋은데 일단 살인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이튿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싸워요. 끼어들어서 이제 말렸는데 이 싸우던 사람이 왜 싸움을 그치지 않으면은 나도 죽이려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멘붕이 온 거예요. 모세가. 내가 죽인 걸 보았구나. 내가 살인한 걸 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도망갔어요. 냅다 그냥 주랭랑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호렙산에 서게 된 겁니다. 호렙산을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한번 이른바 성지순례라는 걸 한번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때마침 딴 일이 생겨서 못 갔는데요. 다녀온 분들 사진을 보니까 황량하더군요. 나무 하나 없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호렙산은 나무가 없이 척박한 그런 바위산으로 기록합니다. 류호준 백석대 교수의 글을 보니까 호렙산의 뜻이 폐허라고 하더군요. 폐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자 호렙산에 올라갔던 모세의 당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쫓기는 신세. 사실 쫓기는 것은 위기가 오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위기를 겪는 중이라면 차라리 쫓기는 것보다는 좀 마음이 편한 면도 있어요. 자, 근데 쫓기는 신세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기를 모세가 하나님 뵙기 두려워서 이런 마음의 그런 상황을 표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십시오. 자기를 보기 두려워하는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진 쫓기는 심정에 서 있는 아주 대단히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자신의 사명자로 쓰십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잘 쓰지 않으세요. 그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단히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의 비극이 없었다면 전 그냥 이대로 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큰 얘기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당시 신학계나 이름난 목사님들은 기독교는 어떻게 이 세월호 참사를 치유할 것인가 위로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돌 때 저는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았지만은
막 삿대질을 했어요. 치우고 나발이고 저 죄 없는 사람들 수백 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하나님이 있기라도 하는 건가? 분이 났습니다. 아니 무슨 치유 위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우는 사람들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는데 위로고 치우고 이런 신선 노름이나 해 자빠진 종교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분한 마음까지 들고 있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황께서 죽은 사람 살려준 것도 아니고 참사 책임자 박근혜 앞에서 이 요망한 액수하면서 꾸짖은 것도 아닌데 고립과 배제를 당하던 세월호의 엄마 아빠들을 끌어안아주면서 위로해 준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동과 소망이 되던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했던 이적을 내가 실현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종교 행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이게 종교인이 할 일이다. 이적의 역사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함께 비 맞아주는, 고난에 동참하는, 이것이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종교가 할 수 있는 일, 또 종교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그런 성찰을 하게 만든 계기가 바로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으로 그 이듬해였죠. 2015년이었죠. 그 이듬해에 그 백남기 농민께서 국가폭력으로 돌아가시던 때, 그때 그 민중 총궐기를 주최한 쪽이 민주노총이었는데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니까 박근혜 정권은 이걸 덮기 위해서 한상균 사냥에 나섰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래서 조계사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저 자승, 도법 이런 요승들이 말이죠. 숨어 들어온 민주노총 위원장을 쫓아냈습니다. 네가 안 나가면은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는 언론에다가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이런 종교 인사로서 광을 팔더라고요. 요즘 명진 스님께서 이 자승 물러나라고 단식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만났어요. 명진 스님께서 단식하시기 전에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자승이나 그 잘랐다고, 나 이제 더 이상 스님 아니라고,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이혼한 분도 좋다고. 민중적인 스님입니다. 제가 참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예. 한상균 위원장이 그렇게 잡혀 나가는 걸 보면서 저 협량한 조계사의 조계종의 이런 행태를 보면서 에라이 협량한 조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양심수나 이런 분들을 또 수배자를 감춰주는 그런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도화된 교회입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가 또 함께 뜻을 나눌 텐데 그 제도화된 교회 이름을 조계가 아닌 전복, 전복 교회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을 했는데, 물론 이제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서 행동한 사람들이 부당한 법적 제재와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벗을 숨겨주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자라는 것이 제가 먹은 마음입니다. 단순히 대형 교회 만들어가지고 막 종교적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고난받는 이웃들의 벗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고 내일 이제 복학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겠죠. 인권에 대한 각별한 성찰과 철학이 있으신 대통령인데, 근데 감춰주는 일 정도가 아닙니다. 자본 권력 등 이 국가 권력, 정치 권력과는 무관하게 자본 권력 등을 이런 온갖 이 권력들의 협박으로 설 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이 소송으로 공격당하고 여러 가지 이 인권 탄압을 통해서 고통받는 일, 이 일에 또 같이 비를 맞아주는 교회로서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몸을 피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로뎀나무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을 요즘 꿈꾸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여러분, 호렙산 지금 뭐 성지순례 얘기했는데 그 호렙산 가보신 분 한 분 계십니까? 호렙산 신의 산이죠. 호렙산이 가보신 분 없으시군요. 예, 가셔봐야 소용없습니다. 거기가 호렙산 신의 산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냥 뭐 여기가 호렙산인 줄 알고 그냥 기념하자 차원에서 지정된 곳이 있긴 한데 거기가 정확한 역사적 사실로서 호렙산 신의 산이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이니까 아무래도 시나이 반도 쪽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신의 산으로 꼽히는 지역이 시나이 산일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요. 그 너무나 이 협곡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 11개월 동안 250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거예요. 호렙산이 그 자리가 호렙산이 아니라면은 김새수 있을 텐데 가서 막 은혜 받고 여기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명을 받았던 여긴가?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김새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요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진 공간이면은 뭐 당연히 거기가 우선적으로 위대하고 고결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의 지평이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면 거기가 곧 성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이루어진 지난 촛불혁명, 이 촛불혁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광화문, 여기야말로 진정한 성지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고 들은 후에 증언 계속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쇼의 침대.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제 간증을 하나 더 해보자면은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SBS 라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 20분 굉장히 좀 많이 안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대이긴 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좀 감개무량했습니다. 평범한 국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북한 무장공비급으로 취급받던 제가 박근혜 정권에서 거의 북한 무장공비급으로 취급받던 제가 이런 공공매체에서 마이크를 잡게 된 순간 그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가사가 막 큐사인 받는 대단히 감격적인 순간에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이죠. 내세울 학벌도 경력도 사회적 친분도 돈도 없는 제가 지난 6, 7년 동안 겪었던 파란만장한 일을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탈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함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점을 제가 간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불이 붙었지만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타지 않는 겁니다.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비극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에 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페어의 산에 올라온 쫓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위기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성지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인데 3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지금 그 자리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폐허의 땅인데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너무나 척박하고 또 비루해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고 있는 또 임하고 있는 자리가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을 땐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한 땅임을 알고 그때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그 땅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지역 그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 고관대작의 집이나 혹은 왕궁에 갔을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신발 신고 무릎 꿇기는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존경과 순종을 하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이 의식을 통해서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언론 노동자들, 특히 공영방송 노동자들이 오늘 밤 12시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공영방송 노동자들에 대해서 9년 전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또 위해주고 띄워주고 키워주고 그랬죠. 근데 지난 9년 동안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흉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어디 갔는가? 우리 보고 MBC를 프리덤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공영방송을 지켜달라고 했던 이 자들은 지금 어디 갔나? 어디 숨었나?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적잖은 국민들은 그래서 9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서 고개를 드는가? 기회주의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해온 일들이 있었으니까. 또 이제는 뭐 공영방송 아니라도 보고 들을 매체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시민 앞에 나와서 공영방송 회복을 이야기할 때는 그 심정이 매우 참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따뜻하게 안아줘야 합니다. 모두가 나서서 거기 공영방송 종사자 모두가 이용마처럼 혹은 최승호처럼 싸우고 잘리고 그러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남아서 질기게 생존했던 그들 역시 소극적으로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고 소극적으로 양심을 팔지 않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다니면서 할 말했던 그들은 대부분 좌천되고 배제되고 그랬습니다. 월급은 받았지만 해직자와 삶의 질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해직자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잤죠. 그들도 나름대로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처지처럼 서 있습니다. 이제는 공영방송을 하겠다고 서 있습니다. 모든 흠결을 알고 계셨지만
빈 마음으로 서 있는 모세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공정방송 사명에 입각해 살겠다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믿어주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바로 서게 되면 그 자신들도 행복하겠지만 믿을 만한 방송이 생기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나쁜 방송, 나쁜 뉴스로 시대를 총체적으로 후퇴시킨 이런 나쁜 미디어의 풍토를 바로잡게 되는 그런 유익 또한 우리 역사에게 끼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씨가 사기꾼인 거 모르는 분들 많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언론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이 대세니 이걸 거역할 힘이 나에게 없다. 또 이명박한테 지금 잘 보이면 장래 우리 언론사, 회사에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직간접적으로 그의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론의 초상입니다. 박근혜가 바보인 거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국민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언론인들은 이미 박정희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되는 게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허용한 것이 우리 언론입니다. 이 언론은 재벌검찰과는 달리 여전히 심판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똑바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언론을 이대로 놔두면 그들은 시대를 언제든 과거로, 구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순간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물고 뜯을 것이고요. 지금 적폐 청산 매우 중요한 라운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정연주 KBS 사장 쫓아낼 때는 체포영장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김장겸 사장의 건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끈떨어진 김장겸 씨를 붙잡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김장겸을 이렇게 감싸고 돌까요? 자, 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김장겸이 뭐라고? 김장겸이 무너지는 순간 적폐 청산의 큰 공세는 걷잡을 수 없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김장겸이 저지선인 거죠.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제 뚝이 무너지듯 물이 물밀듯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장겸은 일종의 어떤 그 시간 끌기 용도, 총알바지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김장겸 씨는 자기가 순교자가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경남 마산에 공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자유한국당이 그런 당이 아닙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이 김장겸 건으로 최대한 질질 끌어서 결국 정권이 아무개를 탄압한다, 언론을 장악하려 든다 이런 마타도어를 국민의 상식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 사이에 진지를 구축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적폐청산과 관련한 그 어떤 그런 공세를 퍼붓더라도 이 진지전을 하면서 끝까지 막겠다.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비리 탈탈 털면 자유한국당은 안 털립니까? 계속 나오겠죠, 뭔가.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지지율이 8%밖에 안 되는데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김장겸이 뭔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디테일은 다 잊어버리게 하고 김장겸은 탄압받고 있다, MBC는 지금 장악의 대상이 됐다, 이런 마타도를 만들려 드는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명박을 못 털게 하려고 지금 김장겸을 앞세우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명박 털면요, 제가 봤을 때는 20년은 집권 못합니다. 그 수법이나 또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어떻게 농단했고 또 아울러 여러 의문의 살해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지 이게 밝혀지는 단계에 가면서 자유한국당은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더럽히고 어지럽힌 자들은 그래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그 길에 도살이던 적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의 신뢰하는 동지 갈렙이 했던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불러볼 텐데 가사를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나의 배후가 된다고 믿는다면, 정의의 편에 선 우리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가 돼 주신다면 우리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앞서 우리 만주벌파님의 기도, 우리의 앞날과 장래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평화에 입각해서, 사랑에 입각해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공영방송을 바꾸겠다는 분들 역시 항상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기반 위에 서서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이번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